반갑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0장부터는 계속해서 희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희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있는 시위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예언합니다. 근데 왜 갇혔느냐 하면 그게 이제 여기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갇혔느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에게 이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가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을 대하여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눈을 서로 보고 왕이 입을 대하여 서로 말하고 만난다는 거죠. 결국 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 끌려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왕 초창기부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뭐 누가 봐도 지금 망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역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을 상징적인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너는 좀 땅을 사놔라. 이 말인데 이것이 중요한 행동이에요. 지금 땅 살 때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왜 삽니까? 땅이 다 뺏겨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 내가 지정한 땅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임했어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네 숙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처럼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앞에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땅 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망하고 있고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이 땅을 삽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딱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상황이라도 땅을 사기는 힘들어요.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구약의 배경대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멜이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땅은 원래 자기가 아무나에게 팔 수 없어요. 돈 비싸게 팔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럴 수 없는 땅들이에요. 이 땅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고 그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가족들에게 나누어진 땅이고 이것은 다 지파의 재산이에요. 결국에는 물론 소유 재산이기도 하고 개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땅은요 언제나 그 조상들의 땅은 다른 이들에게 팔지 못하고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친족에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땅을 팔릴 수는 있는데 그 땅을 우선적으로는 가까운 친족이 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이 못 살 경우에는 더 조금 먼 친척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땅을 그 집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때가 되면 친족이기 때문에 잠시 팔았지만 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위기의 그런 어떤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막 함부로 지금 이 시대처럼 막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친족들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음,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권리가 너에게 있다. 먼저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는 적어도 내가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를 대신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를 들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가까운 형제나 친족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고 책임이면서 동시에는 어떤 면에는 우선적인 권리고 또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자는 기업 물음이라는 것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 대한 룻기에 그 나올 때 룻을 먼저 기업 물음을 통해서 그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그런 책임 아래에 있는, 그런 규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법 규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는 친족들, 가까운 사람에게 이걸 권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망하기 직전에 이것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망하기 직전에 이것을 뭐 아무리 기업 물음이라고 해도 예레미야에게 제안해서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권리인데 당신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또 땅을 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자기도 뭐 지금 땅을 팔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지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곧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명령했느냐 하면, 그 땅을 사는 행위 자체가 희망과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그 땅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가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게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고 여러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고 봉인하고 매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망하기 직전에는 웬 희망을 노래하느냐? 이제 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여러 가지 여러 동맹국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처음부터 쳐들어올 때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는 안 된다. 망한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망하고 예레미야 말대로 됐어요. 망하고 나니까, 망할 때쯤 되니까, 망하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자기도 뭐 자기가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고, 말한 대로 또 순종했고, 내가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할 때는 멍에를 메고 우리는 이렇게 멍에를 맬 거야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는 회복을 꿈꾸고 있고, 이제는 그러나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돌아온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땅을 사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니까 이것은 네 땅이야.
지금 다 망해가도 근데 이 땅 값이 비싸요. 오늘 77세겔, 은 70세겔인데 은 70세겔이면 이 시대에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 6개월 돈 번 거래요. 1년의 연봉과 6개월, 1년 6개월의 이 월급을 다 모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5천에서 한 8천? 뭐 5천에서 1억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노동의 가치라는 게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죠? 오늘 1년이면 요즘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1년과 1년 6개월의 연봉. 뭐 비싼 돈입니다. 비싼 돈.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삽니다. 샀어요. 그 참 뭐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돈은 어디 있었으며 예레미야 집안이 뭐 좀 출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어떤 집안은 아니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 초창기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뭐 다 싫어하죠. 뭐 오기도 갇혔잖아요. 맞았잖아요. 입을 닫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땅을 사는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신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뭐 한 연봉 뭐 한 1억 정도로 땅을 산다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살 필요도 없고 사야 될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원래는 전혀 우리를 위한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임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친족들이 책임을 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족 이상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고엘의 제도를 지키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책임, 하나님의 기업 물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고 그 책임지는 그런 삶으로 살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기업 물으기 위하여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희생한 것처럼 이 어떤 희생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회복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 기업 물음의 방식으로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희망에 대해서 믿는 그런 또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야 해요. 어떻게 책임지시냐?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